오늘의 이 본문은 다니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서는 주제가 명확해요. 다니엘서의 주제는 뭐냐면 지나가는 나라, 영원한 나라. 이 주제가, 다니엘서 주제가 아주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고요. 지나가는 나라, 영원한 나라. 오늘 이제 다니엘서 1장에는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무너뜨립니다. 이때 성경에 오늘 말씀대로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던 왕이 된 3년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다 이제 포위해서 두 손 번쩍 들어서 포위해서 그들이 항복하자 다 끌고 갔어요. 똑똑한 친구들, 쉽게 하면 왕족들, 귀족들, 어리한 건 안 데려가요. 똑똑하고 용모도 깨끗하고 쓸만한 인물들을 다 끌고 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던 그 모든 아주 귀한, 진기명기한 그런 귀한 것들 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가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 그릇들,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사용하던 그런 그릇들을 신전 보물 창고로 다 옮겼고, 또 똑똑하고 왕족들, 귀족들 또는 똑똑한 것들을 끌고 가서 이제 왕의 사람으로, 즉 바벨론 사람으로 만드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 하면요, 첫째는 이제 언어를 고치는 겁니다. 갈대아 학문과 갈대아 언어를, 즉 바벨론 말과 바벨론 학문으로 교육을 시켜요. 두 번째는 음식, 왕의 상에서 주는 아주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줘서 음식으로 저들을 바꾸어 놓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언어고 하나는 음식입니다.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가면은요, 그 문화가 있어요. 음식 시키는데.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데 가서 식당에 가 음식 시키려면 우리처럼 간단하게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뭐 예를 들어서 비빔밥 뭐 딱딱 부르면 되는데, 거기는요 공부해야 돼요. 책 가지고 어떻게 뭐 시키는데 책 보듯이 해가지고 메인 음식 그 다음에 앞에 이제 먼저 뭘 해야 될 거냐. 아이고, 그거 매일 시험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해외 나가면 알아서 시키라고, 다 잘 먹으니까. 그런데 어떨 때 영 아닌 음식을 주문하기 귀찮아가지고 할 때 있어요. 음식은 문화입니다. 해외 나가가지고 한 달간 있다가는 거의 있어본 적은 없는데, 한 3주 만에 돌아도 부드러운 음식, 빵과 잼, 이 부드러운 음식을 먹다가 집에 와가 김치, 된장, 강한 거 먹으니까 혓바닥이 그냥 하고 혀천장이 물렁물렁해지는 걸 느낄 때도 있었어요. 음식은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먼저 사람 바꾸려 하면 음식부터 바꿔준다. 자꾸 음식을 바꾸면요, 사람이 바뀌게 돼요. 두 번째는 언어입니다. 말을 바꾸는 거예요. 말이, 여러분, 이게 예를 들어 영어, 스페니쉬, 중국어, 일본어, 말이 그냥 말만 통하는 게 아니고 말을 하다가 하면 그 사람 문화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동 아니다고,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아니에요, 이러면 그냥 이러면 되는데 꼭 이렇게 한다든가, 특히 인도 애들하고 이야기해보면 고개를 얼마나 흔드는지. 보니까 내가 해외에 있을 때 인도하고 이야기 애들을 보면은요 참 재밌어요. 그 애들이. 그게 문화예요. 언어는 문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달라지면 그 나라의 문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갈대아 학문과 갈대아 언어와 갈대아 음식을 먹였다고. 왜요?
인간 개조하려고, 사람 생각을 다 바꾸게 하기 위해서, 이 머릿속에 있던 거, 하나님 백성이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던 거, 말씀을 지키는 거, 이 다 빼내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바벨론 신을 믿는 사람으로 바꿔야 되니까요. 갈대아 학문, 그리고 그들이 먹는 음식, 말도 못하게 하고 다 이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잡혀온 이야기가 오늘 1장에 전개됩니다.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했는데, 아스부나스라고 이 당시에 황관장이 이제 우리에게만 황관, 예? 왕의 우리로 얘기하면 내시, 예, 해가지고 잘 이제 해서, 예? 한 3년간 동안 머릿속에 있는 거 다 빼내고 그 나라 사람으로 언어도 능숙하게 한 3년 훈련시키고 음식도 그 나라, 의복도 그 나라 문화로 이제 그 사람으로 바뀌어가 해가 왕 앞에 내놓으면 쓸만하구나, 그러면 우리 공무원으로 쓰라, 아니면 우리 뭐로 쓰라,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인간 개조 작업이에요. 이때 성경에 보니까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 뜻을 정한 것이 딱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뜻을 정한 것을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했다. 뭐 음식이 더럽고 한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는 대로 먹으면 되지. 포로가 포로가 주는데 감사하죠. 그저 주면은 그냥 아멘하고 먹을 판인데, 왕이 주는 진미, 기름진 맛있는 거, 또 왕이 마시는 최상의 포도주, 이걸 주었는데 먹지 않고 이걸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힌다. 왜 음식이 더럽힌 것이 아닌데도 왜 이렇게 기록이 됐을까? 왜냐하면요, 음식 속에서 아까 얘기 문화가 젖어 있다고 쭉 들어온다고 얘기해. 언어가 그렇고 음식이 문화가 들어오는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라도 더럽혀지지 않도록, 초대교회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와서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참 순수한 민족이고 깨끗하고 사람들이 다 좋은데, 이게 술만 먹으면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온 청교도들이 절대 주초를 금한 거예요. 술에 입 받게 되면 안 된다. 이 전통이 아직도 한국 교회에 남아있는 거예요. 몰래 먹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안 돼요. 선교사들이 당시에 정한 게, 이게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 한두 잔 먹는다고 구원을 못 받고 그런 편협한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다니엘의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한 거예요. 담배 하등에 유익하지 않지만,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풍속이 주체를 안 하는 것으로 남아있는 것은 신앙적인 고백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키겠다는 약속 아니에요. 아닌가요? 다니엘은 이런 약속을 스스로가 한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황관장은 난리가 난 거예요. 음식 제대로 안 먹고, 이게 제대로 안 하다가 3년쯤 제가 얼굴이 채채해가 가면 왕 앞에 가서 이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왕 앞에 가면 잘못하면 내 목이 잘릴지 모르니까 어쩔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된데도 다니엘은 뜻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할 때 기다려 주십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모세도 금세 하나님이 불러가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급해요. 40년 동안을 모세가
그 광야에 가던 모든 양치게 하고 있는 그 험한 세상을 사는 걸 하나님이 지켜보셨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간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우리가 넘어가요, 자꾸.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택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맡길 때 준비하시는 시간이 있다고 해요. 오늘 그래서 다니엘을 하나님이 준비 시간으로 보시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라, 영원한 나라. 다니엘서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도 지나가는 나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지금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이 코로나가 오고 난 뒤에는 사람들이 너무 우울해진 것 같아요. 집합금지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사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된다 안 된다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나 이건 정말 건강과 이 사회의 강건한 것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 생각하니까 반발도 못 하겠고, 그렇다고 이걸 수용하려 하니까 참 목회자라 그런지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워요. 그러나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라도 나는 여러분이 기뻐하면 좋겠어요. 좀 우울하지 않고 살면 좋겠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나가는 나라에는 고난도 찾아오고 아픔도 찾아오고 죽음도 찾아오고 뭐 별의별 온갖 것 다 오는 세상에 좀 기쁘게 살면 좋겠어요. 이것도 저는 분명하게 이 기도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이 모든 것이 종료되었을 때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간이다. 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또 예배한 사람을 만나 주시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다니엘이 뜻을 세운 거예요. 다니엘서 한번 보세요. 메대 바사 막 나라가 망하고 없어지는데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신다. 그렇게 어려운 시간에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창을 향하여 다니엘은 기도했더라. 이방인이 와가 총리할 정도 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온갖 음해하고 온갖 비방하고 온갖 것 다 해가 나중에 사자굴 또 들어가잖아요. 다니엘서 보면 사자굴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죽음 앞에 굶은 사자 앞에 섰는데도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신다.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신다. 다리오 왕이 걱정되니까 그러잖아요. 왕이 와가 사시는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아, 괜찮냐? 예, 왕이요. 저 생생합니다 하니까 끌어올리고 화나니까 비방했던 것들을 다 쳐여가지고 그냥 한목에 다 뼈가 부스러지도록 사자밥이 되도록 하신다. 우리가 어려운 세상에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이 준비 시간이기 때문에 좀 기쁨을 회복하면 좋겠어요. 기왕에 이 상황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뜻을 세워가 좀 기뻐하면서 지나가는 나라의 세상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자 하나님은 3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다니엘이 뜻을 정하자 진짜 인생에서 바꿀 수 없는 좋은 신앙의 친구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진짜 영혼의 친구예요. 생명을 맞바꿀 수도 있는 그런 친구라고. 이 친구들도 나중에 풀무불에 들어갔는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곤욕을 치렀지만 신앙의 확실한 사람들, 이
좋은 영혼의 친구가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이 뜻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니까 그 위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다니엘이 바볼까요? 다 함정을 팔아놓고 절대로 의인을 찍어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신한테 기도하면은 처벌받는 걸 다 아는데도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 하나님 절대 중심으로 그 삶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도움은 본인이 어떻게 뜻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다르게 살게 돼요. 멋있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도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교회에 올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사업이나 직장이나 이 힘든 세상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친구들과 신앙의 지조와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절대 도움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뜻을 정한 다니엘은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 인간을 평가하는 것은요, 세 가지라 그래요. 인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평가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평가가 장례식에 가봐요. 딱 서면 사람 사진 모습을 보면서 연세가 많은가 적은가, 연세 많아서 돌아가셨나 아니면 젊어서 돌아가셨냐, 제일 장례식에 가면 제일 첫 번째 보는 건 영정사진 보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사람의 평가가 몇 세까지 살았나. 두 번째 평가가 뭐예요? 뭐 하시던 분이냐, 이분이 뭐 하다가 세상을 살다가 가신 분이냐.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 생애에 좀 기여하신 분이냐, 국가 유공자냐, 아니면은 이 삶 자체가 진짜 이 사람의 삶은 멋있는 삶이고 다른 사람 생애에 뭔가를 기여했는 것인가. 그러고 보면은 이제 쭉 좋아온 거 보면 이 사람 뭘 했는, 공무원 하시느냐, 사업 하시느냐, 뭐 했느냐, 얼마나 되는가 다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뒤에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집사. 이것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평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하도 시키다가 보니까요, 웃음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아요. 웃음을 잃어버리니까 트라우마가 계속돼서 다 짚어낸 사람들밖에 없어요. 요즘 길거리도 보니까 함부로 담배 몸피게 하니까 이 사람들 숨어서 죽기 살기 빨아대는 거 보니까 참 쳐다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저분은 속이 얼마나 탔으면 이 시커먼 연기를 많이 제외해가 얼굴까지도 막 시뻘겋게 돼가면서 아침부터 빨아대는 걸 보면서 새벽에 기도 왔다가 걸어서 돌아가서 볼 때마다 자기는 답답해서 뿜어내는지 몰라도 나는 피해가 가야 돼요. 어려운 세상에 다니엘처럼 우리 모두 뜻을 세웁시다.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서, 다니엘의 뜻을 세운 건 그냥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겠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아무리 풍파가 어떤 어려움이 환난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누가 뭐래도 믿음을 지키겠다. 약속의 땅까지 왔는데 약속의 땅에 오니까 흉년도 없고 풍령만 들고 아무 어려움 없는 줄 알았는데 약속의 땅에 인도했더니 여호수아 마지막
고별 말씀이 그거잖아요. 참 왔더니 보니까 그렇게 어렵게 약속의 땅에 왔는데 오니까 뭐 계속 풍년도 아니고 흉년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전쟁도 또 일어나고 뭐 이 고통이 있으니까 이게 뭐야 하는데, 이때 여호수아가 고별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강 저편 아모리 땅이나 여기저기 있었던 어떤 신을 섬기고 너희가 어떻게 살든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 그의 마지막 고백 설교입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요,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하나님과 늘 교통합니다. 다니엘과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계속해서 교통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삶이 어렵더라도 제발 하나님과 좀 교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시간에 준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시간까지는 때로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선택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늘 생각하는 게, 다니엘의 얼굴 표정이 좀 어땠을까? 다니엘의 평소에 어느 삶의 이야기는 어떤 것이었을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한 가지 딱 중요한 게 나오더라고요. 왕이 다니엘에게 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붙들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는 다니엘을 보면서 왕은 항상 감격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어렵다가 보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 환자도 많아지고, 또 세상이 너무 힘들다가 보니까 자꾸 믿을 사람도 없어지고, 또 너무 고통스럽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비관적이에요. 너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들의 친구들, 이름도 개명당하고 갈대아 학문 배우고 음식도 그렇게 되고 다 했지만 중심이 뜻을 정했다. 다니엘이 정한 이 뜻은 오늘 다니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너는 뜻을 정했는가? 너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시간에 너는 지금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오늘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깊은 세계에 다니엘처럼 어렵고 힘들수록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대한 성령의 역사의 세계에 가까이 있는, 뜻을 정한 하나님의 준비 시간에 서임이 되는 그런 삶이 되도록,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어려울수록 더욱 웃어가며 그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